여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러지만은 그것은 제가 보기에 개념적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해야지 이제 행하지 않으면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죠. 개념적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읽은 것을 통해서 보면은 이 한 여인이 어떻게 이제 구원받느냐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특별히 영어를 배울 때 R하고 L 발음이 다르지요. R하고 L 발음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두 개를 잘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한국 사람은. 그렇지만 여러분들 영어는 그 R, L 발음을 구분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연습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은 한국어도 발음하기가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세 개가 나옵니다. 빛인데 이것을 여러분들 다르게 발음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세 단어는 전부 똑같이 발음됩니다. 빛이죠. 우리가 햇빛, 그 다음에 부채라는 빛이고요. 또 머리를 빗는 빛, 이 빛은 세 개가 같습니다. 한국어도 실은 발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나온 빛이지요. 빛. 이 빛은 빛만 얘기하면 햇빛인지 아니면 머리 빗는 빛인지 잘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가 문장 앞뒤를 본다든지 얘기하는 스피커의 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지요. 청중들은. 특별히 오늘 빛의 문제가 나오지요. 본문에. 근데 이 빛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최고 이자를 24% 이상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사채를 24% 이상 받으면은 걸려가죠. 경찰이라든지 사법기관에 붙잡혀 갑니다. 24%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더 이상 받으면은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빚을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은 빚을 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가서 대신 일을 해주죠. 우리가 여러분들 텔레비라든지 신문이라든지 황제 노역이라는 얘기 아마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교도소 가가지고 돈 대신 자기 일하는데 하루에 몇백만 원씩 일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몸으로 떼운다는 거죠. 우리가 잠언 22장 7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니라. 채주라는 것은 채권자를 얘기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얘기합니다. 돈을 꾼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거죠. 노역해야 줘요. 일을 몸으로 떼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라. 로마서 13장 8절 상반부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비두에는 지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있는 것에 자족하면서 살으라는 거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빚을 지게 되죠.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파산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만큼 자기의 능력만큼 살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눈에는 많은 것들이 보이지요. 우리 욕심이 커질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 눈은 이게 만족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좋은 걸 보면 내일 더 좋은 걸 보면 오늘 거 버리고 내일 거를 쫓아가지요. 우리 눈은 만족이 없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절제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등장인물을 한번 봅시다. 등장인물은 여러분 같이 보면은 세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나옵니다. 이 엘리사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2절과 3절, 4절,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한 여인은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사는 1절과 2절과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두 아들이 나옵니다. 이 두 아들은 역시 익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두 아들도 한마디 합니다. 6절에서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대충 어느 때냐면요, 어느 특정하지는 못하지만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주전 850년부터 800년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50년간 활동했습니다. 그때 어느 한 시점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2절을요. 2절을 보면은 그 본문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선지자는 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선지자는 세습은 안 됐습니다. 제사장은 세습이 됐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세습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지자는 남편이 죽어요. 이 선지자는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사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 죽은 선지자는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경외한 것을 부인이 알고 당신도 여호와를 그가 경외한지 알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죽은 선지자는 경건한 평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로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래 비속어로 얘기하면 예수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들어야지 이 사람은 신앙이 있다는 거죠. 핍박을 받고 이래야지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은 뭐냐면 빚을 남기고 죽였어요. 선지자는요. 빚을 남기고 죽었다. 빚을 남겼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은 그런 얘기 안 씁니다만 70년대, 80년대 대학에서 어용 교수라는 게 있었죠. 어용 교수. 정부에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연구비도 많이 받고 이런 거. 다른 말로 하면 국학 아세한다 그랬죠. 학문을 굽혀가지고 자기의 입신 영달을 구하는. 근데 신앙도 그렇죠. 신앙도 해서 사이비들이 하나님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고 이러지만 실제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그러면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방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믿음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릴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 가진 사람이 애들 2명 데려와서 내가 대신 너 돈 안 주면 일 시키겠다는 거죠. 오늘날도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제가 보면 이 아이들이 아마 그렇게 성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인이면은 자기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서 엄마를 부양할 텐데 그러지 못한 거 보면은 아이들이 아직은 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린 아이들도 데려와서 집에서 잔심부름 정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데리러 오주라고 하지 않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기름입니다. 기름. 기름은 히브리어로 쉐멘이라고 합니다. 쉐멘. 근데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면 우리가 이 당시에 고기에도 이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 이것도 기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좋은 것. 그런데 여기서의 기름은 감람유를 얘기합니다. 올리브 기름을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아주 생활에 너무 중요한 필수품입니다. 우리나라는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하면 뭘 얘기합니까? 쌀을 얘기하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봉지쌀 사다 먹고 이랬지요. 쌀이 없다면은 가난하다 하지 기름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지요. 아마 이 나라에는 기름이 없다는 것은 아마 가장 어려운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것. 우리나라의 쌀이 다 떨어졌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기름은 거래했다는 겁니다. 오늘 4장 7절에도 나옵니다만은 기름을 많이 이제 돼서 팔으라 그러죠. 이 국내에서만 팔지, 국내에서도 팔았고 국제적인 거래도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 27장 17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에서 다른 나라와 이 기름을 거래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생필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름은 우리나라의 들기름하고 참기름은 그렇게 좀 다르지만요. 들기름도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등화용으로 사용하게 됐죠. 근데 이 나라의 이 올리브 기름은 요리용은 물론 조명, 등화용도 썼고요. 의약품으로도 썼고 화장용으로도 썼고 접대용으로 썼고 종교용으로도 썼고 임직용으로 썼다. 아주 다양하게 이 기름이 많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접대용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래 오면은 머리에다 이 기름을 발라줍니다. 종교용은 이 제물을 드립니다. 임직용은 여러분 사울왕이라든지 다윗왕이 임직될 때 기름을 부어줬죠. 3위에. 이렇게 아주 다양한 방면에 기름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이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번영을 가지고 있고 또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름은 비유로 형제의 우애를 얘기해요. 시편 133편 2절에 보면은 헬몬산의 그 기름 얘기합니다. 형제 우애. 그 다음에 사치도 얘기합니다. 기름은. 그 다음에 강한 이슬, 정말로 기름처럼 얘기를 잘한다는 게 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하기 어려운 것도 얘기합니다. 기름은 상징으로는 번영과 기쁨, 즐거움을 얘기하지만 비유로 형제 우애, 사치, 가문, 이슬, 제하기 어려운 것, 조금 나쁜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기름 나오는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한 여인의 모습 나옵니다. 이 한 여인의 모습은 어땠냐? 이 한 여인은 엘리사와 엘리사에 관계된 그 생도들 중에 한 명의 아내였다는 거지. 한 명의 아내. 그 다음에 그 생도, 선지자 생도 중에 한 아내였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과부가 됐고, 과부가 됐는데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힘없고 나약한 여자라는 거죠. 그 당시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얘기하죠. 왜?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한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7절에 보면은 엘리야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믿음을 행해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 여인이.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행동했냐 봅시다. 이 여인은 어떻게 행동했냐면 처음에 자기의 현실에 자각했다는 거죠. 나는 두 아들이 있는 과부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상황을 잘못 인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길로 가죠. 현재의 상황, 내가 어떻게 처해진지, 나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이거 정체성을 정확히 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한 여인은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가서 신뢰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세상 사람 만나봐야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엘리사, 자기 남편의 스승되는 그분을 찾아가지고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분을 100% 신뢰했다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말씀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 사람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배신당하죠. 그래서 사람은 뭡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하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으면 꼭 뒤통수 치고 뒤에 가서 찔른다는 거죠. 배신의 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한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갔다.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에 복귀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도적으로 이 사건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순종과 겸손이 있어요. 엘리사가 이야기했을 때 3번이나 순종을 합니다. 그릇을 빌리라고 했어요. 그릇을 빌립니다. 따르라 그럽니다. 따릅니다. 문을 닫고 따르라 그럽니다. 문을 닫고 따라요. 그리고 나중에 겸손하게 자기에게 이익을 됐을 때 돌아가서 다시 보고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순종과 겸손이라는 거죠. 순종과 겸손을 하면서 이 상황을 이끌어가는 적극적인 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우리가 상황이 반전되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서만 반전됩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찾았어요. 이 한 여인이 만약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히 어둠 속에 있겠지. 자녀가 체주에게 쭉 잡혀가가지고 종이 되겠지. 그러나 이 사람, 이 여인은 상황을 반전시켰다.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켜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또 이분은 가정을 회복시켰지요. 늘 자녀가 붙잡혀갈까봐 근심 걱정이었지요.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이 없어지면 이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남편도 없고요. 자녀도 종으로 붙잡혀갑니다. 그러나 근심 걱정해서 평안으로 가정을 회복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려움에 있지만, 음지에 있지만, 역경에 있지만, 절망에 있지만 온전히 회복시켜주고 구원해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시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며칠 전에 EBS 텔레비 보다 보니까 어떤 환자가 자폐인 줄 알고 계속 찾아갔다. 자폐 있는 병인 줄 알고 계속 대학병원 전국적으로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자폐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병 이름은 병명을 잊어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이 뇌에서 도파민을 흐르게 하면은 몸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걸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주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약을 먹고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모습까지 이렇게 보니까 눈물 나서.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동안 잘못 찾아갔다는 거죠. 의사를 잘못 찾아갔다는 거죠. 근데 그 한 사람을 잘 찾아가니까 23살이었는데 걷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찾아갔으면 더 빨리 걸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늘 문제와 근심 걱정 덩어리를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는 거죠. 오늘 이 한 여인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에게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룬다.
우리의 삶을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은 모든 것이 형통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한 여인도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맡겼다는 거죠. 여러분의 문제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맡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온전히 문제 있으시면 어려움이 있다면 건강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인간사의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진로의 어려움 모든 문제를 근원에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가져가서 그분에게 맡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엘리사가 얘기한 세 가지를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그릇을 빌리라 했을 때 빌렸습니다. 이 여인이 그릇을 적게 빌렸습니까? 많이 빌렸겠습니까? 저는 많이 빌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가 빌릴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리고 그 사회에서도 아마 좋은 관계를 맺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좋은 관계를 맺지 않았으면 야 너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뭘 빌리러 왔냐고 빌려줬겠습니까? 안 빌려줬지요. 그러나 집집이 다니면서 많은 그릇을 빌렸을 줄 믿습니다. 많은 그릇을 빌려가지고 와서 문을 닫고 기름을 따르라 했을 때 그대로 문을 닫고 있죠. 아니죠. 문을 열어놓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엄밀하게 하라고 했을 때 그대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30장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것이 번역본마다 약간 틀립니다. 개역 한글과 그 다음에 개역 개정과 표준 세번역, 표준 세번역이 가장 잘 번역했어요. 표준 세번역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주의 모든 말씀을 순종해라. 그냥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라는 거죠.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obey him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이라 했어요. with all your heart, 너의 마음을 다하고 with all your soul, 너의 영혼을 다해서 obey,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한 여인은 엘리사가 얘기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냥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순종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풍성한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게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있는 순종에 영혼 있는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결과를 보고하는 겸손함을 가졌다는 거죠. 결과를 보고했다. 그냥 많이 풍성하게 됐으면 옳지 잘 됐지 이거 팔면 먹고 살 수 있구나 하고 안 가서 얘기할 수도 있지.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 보고 잘 안 해요. 뭐 어떻게 뭐 해라 하면 했습니다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해 줄 텐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6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 중에 9명은 가버렸어요. 9명은 유대인입니다. 1명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 불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너도 육신도 고쳐졌지만 영적인 것도 고쳐졌어. 영육이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한 여인도 기름이 많아졌어요. 그 기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은 알고 있어요. 이거 팔면 뭔가 빚 갚을 수 있겠다. 아니면 기름을 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자기 생각을 접고 나가서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이야기했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야, 너 기름 팔아서 빚 갚고 그거 가지고 생활해라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이 여인은 나쁠 때 고난이고 어려울 때 가서 얘기했지만 좋을 때도 가서 얘기했다는 거죠. 좋을 때 가서 얘기할 때 이것이 겸손함이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좋을 때는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전에 나와서 예수님께 좋을 때고 나쁠 때고 늘 교통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앞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시온의 평탄대로를 열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핵심은 뭐냐 하는 거죠. 이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어려움에 처할 때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에 처할 때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자녀를 삐뚤게 나가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불행일 때 이 기도에 끝까지 지켜주는 하나님은 불행을 행복으로 만들고 역경을 순경으로 만들고 고난을 형통하게 만들고 음지를 양지로 만든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지킬 때 이런 축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데 그냥 함께 해주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함께 해주는데 그냥 함께 해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으로 돌봐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데 그 함께 해주심이 사랑으로 해주신다. 사랑이란 어떤 긍휼함을 가지고 불행을 행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고난을 형통으로 음지를 양지로 이끌어주는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나가잖아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에 빠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어려움이 가시고 온전히 축복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오늘 오신 분들 다 축복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